율법을 백성들이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잘 내려서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규례와 계명, 십계명, 규례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거룩하게 되어지는 규례들이 있잖아요. 또 제사장 규례, 제사 규례, 성막 규례, 이런 규례들, 이런 걸 다 준행하면은 내가 너희 비를 그 사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모형적인 하나님의 그 섭리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을 준행하면 비를 잘 내려서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한다. 이걸 이제 그대로 오늘의 현실 속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하는 그런 메신저들이, 그러니까 교사들이 대부분이죠. 봐라, 성경에 율법 잘 준행하면 풍년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조금만 날씨가 비가 안 와도 교회에서 비 오게 해달라고 철야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성경을 구조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와지는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레위기에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많은 규례들, 율례들, 계명 다 전파하지 않았어요?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성막 규례, 그 다음 예물 규례, 제사장 규례, 거룩하게 되어지는 규례, 이런 규례들을 부분별로 전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잘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명한 이 규례와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성전을 잘 지키고 제사장복을 잘 입고 제사장이 제물을 잘 드리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그 말이란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안식일도 바로 이 성막규례나 제사장규례에 다 들어가는데 왜 안식일은 지금 지키라고 그러고 율법대로 지키라고 그러고 왜 성막은 왜 안 짓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이걸 지어놓고, 이 건물 지어놓고 이게 거룩한 성전이다. 그리고 목사가 가운 입고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의다. 그래서 성의라고 그러잖아요. 목사가 입는 가운을 가리켜서. 이런 묻지 못할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이건 이미 그리스도 안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신령한, 영원히 썩지 않고 멸하지 아니하는 거룩한 그 신령한 몸을 입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벽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가서서 지금 우리를 대신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그리스도의 제사로 말미암아 완벽히 이루어진 거고요. 또 안식일도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속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놓아줘가지고 정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준 거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참 신령한 것으로 참 것으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저 구약시대로 끌고 내려가서 여러분 율법대로 잘 지켜 행해야 정말 하나님께서 풍년을 줍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일본 같은 나라는 왜 저렇게 늘 풍년 들고 농사가 잘 되고 왜 그래요? 그런 건. 카나다 같은 나라도 거기 카나다 예수 잘 믿는 아니에요. 카나다도 이미 다 돼버렸어요. 그래도 얼마나 그 사람들 거기 다 농산물도 잘 되고 과일도 잘 열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따져서는 안 되죠. 이제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풍성히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가라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 이 6절로 8절은 율법을 준행하면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라.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율법 준행하면. 율법 준행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주신 거란 말입니다. 전부가 다. 우리를 다 속량해 주시고 사망 권세에서 속량해 주시고 율법의 무거운 짐 밑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그 다음 이제 9절로 13절 761페이지 나오죠. 번성하며 창대케 하고 장막을 세우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 약속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여기서 살던 아브라함 하란을 통해서 이리 불러들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너 동서남북 다 바라봐라. 다 보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근데 주는 증표로 당장 눈앞에서 보여주는 증표는 네가 재물을 갖다 놔봐라. 그래 아브라함이 재물 차렸는데 비둘기 한 마리 안 쪼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솔개가 와서 채먹으려고 그냥 쫓아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비둘기를 쪼개고 나서 제물을 드렸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응답해 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과의 약속의 증표예요. 틀림없이 내가 너와 언약한 대로 이 땅 내 자손에게 준다. 그리고 내 자손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다스리게 해주마. 이 약속을 하고 또 하나의 증표는 뭐냐면 내 자손이 이방에 가서, 여기 이방 애굽이죠. 애굽에 가서 아주 연대까지 계산해줘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 이건 아까 제사를 받는 것은 즉석에서의 증표고 이것은 400년이라는 긴 역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와 언약한 대로 이루어주는 과정은 네가 애굽에 가서 내 자손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 다음 돌아와서 이 땅을 점령하고 산다. 그리고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다스리게 해주마.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대로 400년 종살이 했고 한 대로 끝나고 나니까 애굽에서 건져내서 지금 여기 온 거란 말입니다. 시내산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기 와 있어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준행하면 평화도 주고 네가 번성하여 창대케 한다. 이미 아브라함 이때 5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다 얘기를 했는데 얘기한 그대로 여기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니 이제 여기 들어가면 내 민족이 굉장히 창대하게 된다. 그리고 내가 장막을 내가 세워주겠다. 그러니까 그 장막이란 하나 이제 국가, 나라 이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거기서 거기 보면 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라 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가서 그렇게 하라 그 말 아니에요. 너희들이 가서 번성하고 창대하고. 그런데 현대 신학자들이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을 문화 명령으로 다 이해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들에게 문화를 창달하도록, 문화를 만들어서 살아가도록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이 문화를 우리 인간이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러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도, 또 문학도, 예술도 모두 다 우리 기독교가 정말 기독교 형식으로 이렇게 문화를 만들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조국 복음화니 대한민국 복음화니 서울 복음화니 무슨 세계 복음화니 이런 묻지 못할 말들을 막 뱉어내는 거죠.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시켜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인간들의 야망이 그런 용어를 만들어 놓고 모든 성도들 와요. 이 말이 어떻게 들려질지 모르지만 지금 나라가 떠들썩하잖아요. 선교 간다고 가가지고 거기 놀러 간 사람들도 있어요. 보니까 애송이들 놀러 간 게 많아요. 따라가서 뭐 그냥 순간의 흥분, 내가 지금 뭐 도와주러 간다 하고 가가지고 이게 세계를 복음화하고자 하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시켜서 어떤 그 파문을 일으켜가지고 이거 다 물론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하나님이 이루어가요. 하나님이 그대로 다. 그러니까 언약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약속대로 이 땅에서 너희를 창대케 해서 이 땅 정령하게 해주마 그 말이에요. 너희가 가서 그렇게 해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26장 14절로 17절로 보면 재앙으로 쳐서 대적에게 파괴하실 것을. 뭐냐면 이제 여기 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땅 들어가는데 왜 열조 아브라함에게 언약했으니까 한 종살이는 400년 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지나서 가서 400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좀 보태면 한 500여 년간이에요. 500여 년. 예, 5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백성들을 이끌어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종살이 400년 시킨 다음에. 여기 와서 이제 이 땅을 점령하는데 여기는 가나안 7족속이에요. 7족속. 이 가나안 7족속은 이 바벨 지역에서 이제 홍수가 일어났잖아요. 이 바벨탑을 쌓고 다시는 우리 흩어지지 않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대항하자 하고 바벨탑 쌓다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시키니까 함의 자손, 노아의 함의 후손은 이쪽을 향해서 와서 이제 이 함,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공부했죠. 야벳은 일로로 갔어요. 야벳. 셈은 일로로 갔어요. 셈의 후손. 이렇게 흩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셈의 후손이 일로로 가는데 셈의 후손 하나 아브라함을 일로로 불러낸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온 건 누구냐면 가나안 후손이에요. 함의 후손이에요. 함의 아들 가운데 가나안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아들이 여기 와서 이제 그 후손들이 여기를 자리 잡고 살아가는데 가나안의 후손도 이제 7족속으로 번창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자손들이 번창해가지고 7족속이 됐는데 이들은 이미 여기서 대대로 이미 성도 쌓고 포도원도 개발하고 삶의 터전도 만들고 해서 잘 살고 있어요. 지금 군대도 양성하고. 그런데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겨우 풀려나서 여기 온 민족이 여기 어떻게 들어가서 이 땅을 빼앗느냐 이 말이죠.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재앙을 내려가지고 대적들, 그 가나안 7족속들을 전부 다 패하게 만들어가지고 쫓겨나게 할 게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너희들 여기 들어가라.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그 대신 나 잊지 말라. 나 잊지 않으려면 율법 잘 지켜야 한다 이 말이죠. 나만 잊어버리지 말고 나만 의지하고 너희들이 가면 여기 가서 이제 풍년도 들 것이고 대적도 다 쫓아낼 것이고 너희 자손들이 번창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고 내가 데리고 가는 거니까 가서 정말 나 여호와 하나님 잊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날 경외해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26장 18절로 20절에 보면 62페이지, 762페이지 아래에 보면 그래도 준행치 않아서 재앙을 7배 더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미리 예언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 해놓고는 뭐라고 하냐면 18절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나와요. 여기서 보면 청종치 아니하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리신 재앙을 당하고 그 많은 재앙을 당하고도 만약에 청종치 아니하면 이미 내리신 재앙보다 7배나 더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 그래서 그 재앙 가운데서 하늘과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게, 비가 안 내려오게, 그렇게 해서 이제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멸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대적을 패하게 하나님께서 대적들로 전부 멸망당하게 그렇게 해 주시는데, 우리 거기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62페이지 다시 넘어가서 성경 본문 빼놓고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나오죠. 그 14절 제일 앞에,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아주 약속이죠.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재앙으로 쳐서 대적을 패하게 하신다. 대적을 패하게 하는 게 대적에게 패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면 대적에게 다 멸망당하게 한다, 그런 내용이. 그래도 청종치 아니하면 재앙을 7배나 더 내리겠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그러나라고 하는 그 접속사 762페이지 나오죠. 히브리 원문에 외임이란 말이 나와요. 외임이란 말인데 이것을 이제 그러나로 번역을 했거든요. 이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문맥상으로 보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다 정확하게 번역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지 말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화를 주고 곡식을 풍성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에요. 또 번성하고 창대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준행치 않으면 재앙을 7배나 더 내리겠다. 이게 이제 거듭 얘기지만 하면 하겠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만 바르게 이해해도 성경이 확 바뀌었어 보여요. 바르게. 이걸 내가 지난주에도, 어제도 그런 얘기했죠. 지난 주일날에도. 이걸 그냥 우리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상대적 용어로, 국어사전적인 상대적 용어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하면, 불순종하면 말이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 불순종 안 하면 재앙을 안 내리겠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 따라서 섭리해 가느냐면 백성 따라서 섭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뭘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항상 눈 뜨고 밝혀봐야죠. 저놈들이 어떻게 하나. 왜? 하는 데 따라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고민 엄청 많이 했어요. 이 부분 때문에. 뭐 하나님이냐 그게. 인간 하는 대로 하나님이 뒤따라서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거죠. 그리고 내가 칼빈을 만나고자 했던 근본 요건도, 칼빈은 절대주권 얘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건 절대적인 주권이 안 되잖아요. 이건 상대적인 주권이죠. 상대적인 주권이 여기에 있어요. 백성에게 있어요. 저주 내리고 안 내리는 것, 재앙이 내리고 안 내리는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심부름이고 주권은 백성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안 괴롭냐 이거예요. 엄청 괴로운 거죠. 이게 해결이 안 나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는데, 절대 주권자가 어떻게 백성들의 하는 여하에 따라서 결국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는 분이냐. 이게 조화가 안 되니까 지금 대부분의 모든 신학자들의 고뇌가 여기에 있어요. 요 초점에 달려있다. 성경 어디를 봐요? 요 예언이 이게 뭐 하면, 이게 이제 우리 국어사전에는 가정법에서만 나오죠. 만일 이렇게 하면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만일이란 말이 우리 인간 상대적인 용어로는 바로 히브리 말로 임이란 말인데, 그 임이라고 하는 말이 만일이라고 번역하는 건 우리 인간 차원에서 만일로 번역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만일이란 말로도 번역하지만 틀림없이 그 말이에요. 틀림없이 백성이 불순종하면 그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것도 틀림없이 불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틀림없이 불순종하는데 그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 내리신다 이 말. 내리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림없이 되고 이것도 틀림없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한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불순종할 걸 어떻게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재앙 내리고 안 하면 재앙 안 내리고. 이해하는 건 우리 인간의 이야기는 아주 쉽죠. 그렇지.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고 잘못하면 저주하지.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 말이 다 쉽단 말이에요. 일단 그게 딱 받아들여지면 이미 세뇌된 거예요. 이제 그 방향으로 계속 몰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나면 저주받아. 하나님과 안 내면 벌받아. 계속 그러면 성도들은 그냥 그게 꽉 체계가 잡혀지는 거예요. 길들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차별화된 거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이대로 틀림없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왜? 정하신 뜻이거든요. 이게 불순종하면 이렇게 재앙 내리시기로 이미 하나님이 정해놨다 이 말. 이 하면이란 말이 가정법이 아니라 확정. 이건 가정법 앞에 붙여지는 용어고, 이건 확정적인 용어 앞에 붙이는 건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성경을 전부 만일로 번역해놨어요. 만일은 인간 대 인간끼리 너 내 빚 안 갚으면 내가 고발할 거야. 나 고발하겠다. 맞잖아요 그 말은. 만일 내가 빚을 갚으면 나는 고발 안 한다. 그러나 내가 만일 빚을 안 갚으면 나는 고발하겠다. 그게 바로 인간과 인간끼리 상대적인 용어예요. 그러나 여기는 지금 하나님과 백성이에요. 이건 상대자가 아니에요. 종속자지. 절대자고. 하나님은 절대자고 이것이 인간은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이런 종속관계에서, 수직관계에서 어떻게 수평관계로 이해하느냐 이 말이에요. 수직관계에서 오고 가는 말을 어떻게, 수직관계에서 오고 가는 말을 수평관계로 이해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전부 이 만일이라는 말을 틀림없이라고 하는 용어로 번역하면 틀림없이 백성들이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은 재앙을 내린다. 그랬을 때, 그러게 되면, 그러니까 불순종하게 되면, 그 말은 일의 차설을 말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그 만면이란 가정법에서 붙는 의미가 아니라, 동사의 의미가 아니라 일의 순서. 밥 먹으면 배부르더라 이거예요. 밥 먹으니까 배부르더라. 이 순서 아니에요? 밥 먹으면 배부르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더니만 피곤하더라.
일하면 피곤하다. 일하면 피곤하다. 조건은 조건처럼 느껴지지만 그건 일의 순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이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제 재앙 내리겠다. 그대로 역사상에서 이루어져요. 이제 그게 열왕기 상하에서도 이루어지고 마지막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때도 이루어지고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예언대로. 그래서 이 레위기 26장 이거 여러분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고 있다가 그다음 역사서 배울 때 이게 다시 반복이 돼요. 역사서 배울 때 봐라. 레위기 26장에서 예언된 대로 봐라.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으니까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는 앞으로 성경 공부할 때 정말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건 뭐 암기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해니까 절대 상대적인 차원에서 만일로 이해하지 말고 틀림없이 절대적 차원에서 틀림없이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라. 성경 번역이 다 잘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많단 말입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해주었는데도 불순종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틀림없이 불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재앙 내리겠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7배나 더한다. 그리고 26장 21절로 22절 들짐승이 나와 자녀와 육축을 멸하게 하신다. 들짐승들이 막 다 몰려와가지고 자녀들도 육축들도 전부 다 잡아먹고 물어가고 그렇게 하게 하겠다. 그 다음 23절로 26절 칼을 가져다가 전쟁이죠. 칼을 가져다가 원수를 갚고 재앙 내리겠다. 이게 전부 하나님께서 확정된 사건이에요. 확정된 언약이지 이것이 가정이 아니에요. 엄포가 아니라 말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만약에 불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고 엄포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백성들이 이제 불순종하게 되는데 바로 그 불순종한 후에 내가 이렇게 해 나가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26장 27절로 33절 자녀의 고기를 먹고 열방에 흩어지게 할 것이다. 배고파서 자녀의 고기를 먹어요. 우리 우선 간단히 이해할 분도 계시니까 여기 재수생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정리하고 봅시다. 지금 여기 모세 때 하네요. 모세죠? 그 다음 다윗이에요. 여기가 500년. 그 다음 이제 나와서 여기가 587년이죠. 여기가 바벨론 포로기. 이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가 이게 이제 레위기거든요. 여기서 모세가 예언했는데 그 예언을 에레미야가 그대로 예언해요. 또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에레미야가 예언했는데 예루살렘 포위했을 때 먹을 양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녀들 잡아먹은 거예요. 안 죽으려니까. 바벨론 군대들이 와서 딱 포위하고 있는데 뭐 먹고 살 게 있어야죠. 사마리아 성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성에서도. 아수르 군대가 와서 포위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모세 때 예언, 지금 이 예언대로 그대로 되잖아요. 왜?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확정돼 있다. 만일 그렇게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작정해 놓고 이끌어가는 거라고 말이에요. 여기서 더 치밀하게 예언하잖아요. 치밀하게, 자세하게. 예레미야가. 그래서 열방에 흩어진다. 그대로 흩어졌잖아요. 여기서 다 흩어졌죠.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전부 열방, 바벨론 저리 아수르로 저리해서 갈대아 지방으로 전부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흩어진다고 모세 때 예언한 그대로. 그러니까 한 1000년이 훨씬 넘는 이전에 예언된 것이 1000년 이후에 그대로 역사상에서 이루어진다. 이유는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해야 만상하다 이해가 되죠. 생각 있는 사람은 야, 그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 무자비해서 나는 안 믿는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도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해요. 당연한 줄 알아요.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막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막 수만 명, 수십만 명 죽게 만드느냐. 다 계획해서 그렇게 죽도록. 목적이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계시하기 위한 데 목적이지 이 땅에다가 평화, 왕국, 인류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면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런 일이 없게 만들어야죠. 전쟁 안 일어나게 만들어야 되고 저런 일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 순진한 젊은이들이 뭐 어쨌든 무슨 생각으로든지 봉사하겠다고 갔는데 그렇게 해서 무자비하게 죽었잖아요. 앞에 젊은이 하나는. 왜 그런 자들을 그렇게 또 가만 놔둬요, 하나님. 그것도 역시 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납득이 가능하고 그것이 소화가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문제 해결, 해석을 다 할 수 있지만은 일방적으로 보면 뭐,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도와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잘 살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다면 무자비해서 나는 두려워서 못 믿는다.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한 신이냐, 신이. 말할 수 있잖아요. 자, 열방에 흩어지게 하신다. 약속한 대로 역사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 다음 26장 34절로 39절 땅은 쉬게 되고 대저그 땅에서 쇠잔티 하실 것이다. 아주 단정적이에요. 다 흩어버리면 이 땅은 포로로 잡혀간 동안 70년 안에 70년 어디요? 여기 70년 동안 70년 동안 땅이 황폐한다고 하지만 잡풀이 우거지고 황폐하다고 하지만 그동안에 하나님은 70년 동안 땅을 편안히 쉬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은 잡혀가서 이방에 가서 다 쇠잔하게 되죠.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 경작을 하니 얼마나 잘 되겠어요. 곡식이 무성하게 얼마나 비옥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언약하시는 말씀이 모세 때라니까요. 지금 이때 하는 거예요. 이때 될 일을 천년도 넘어서 될 일을 천년 후에 될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미리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사를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섭리해 가겠다라고. 그런데 이런 생각을 못하니까 번역자가 그렇게 번역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 알고 번역했으면 만일을 안택하고 임이란 말을 틀림없이란 말로 해석을 해서 나 같으면 백성이 틀림없이 여기 앞에서 만일 하지 말고 틀림없이 백성이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내가 재앙을 이렇게 내리겠다. 이렇게 해야죠. 면자라는 게 가정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확실한 확실성, 되어질 일에 대한 확실성, 시간적 차설을 나타내는 말로 어미로 동사어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을 붙이는 거하고 틀림없이를 붙이는 거하고는 전혀 문맥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26장 40절로 45절 열조와의 언약 때문에 땅을 권고하신다 나오잖아요. 열조와의 언약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이 앞서 언약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 준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기 때문에 이 언약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상기하셔서 기억하셔서 이렇게 이 땅에서 내쫓은 다음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은 약속은 어기지 않는다. 언약을 안 어긴다. 그래서 열조와의 언약 때문에 땅을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준다는 말씀이 40절로부터 45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46절 마지막 이상은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례라. 이상 이렇게 그 중에서 26장은 결론이에요. 알았어요? 최종적 결론. 율례와 법도와 규례, 이 모든 말씀에 대한. 그리고 이것도 정해진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신학에서는 율법을 행위언약이라고 그러죠. 행위언약. 이게 행위언약이라고 이렇게 학문적 용어를 붙인 이 자체가 큰 모순이에요. 행위언약이라는. 이 행위언약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요 구도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게 행위언약의 원칙이에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행위언약, 은혜언약 따로 없는 게 전부 은혜언약이에요. 그냥 은혜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행위언약이면 뭐로 회복해요? 뭐로 회복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내가 이쯤 되면 이제 막 서둘러지죠. 이제 일반 학문에서는 행위언약, 은혜언약 이렇게 나눠요. 은혜언약.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은혜가 은혜 되게 하기 위해서 행위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결국은 행위언약은 은혜언약에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은혜언약 앞에서는 행위언약이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삼켜져 버리잖아요. 결국 만약에 설령 백성이 불순종해서 그 이유 때문에 망했다면 영원히 망해야죠. 그러면 이 말이 맞아요. 이게 통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언약 때문에, 은혜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아무 조건 없이 언약했잖아요. 그 언약 때문에 다시 그 땅을 번거하시겠다. 결국 은혜 언약 안에서 행위 언약이라는 게 다 무산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행위 언약을 왜 주는가? 은혜가 은혜 된다는 사실. 너희들이 그렇게 불순종해도 너희들이 불순종 만약에 해서 불순종의 대가대로라면 영원히 망해야 되지만 내가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해 준다.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형벌도 저주도 재앙도 바로 이렇게 인간의 행위와에 따라서 그렇게 베푸시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정하신 뜻 따라 이렇게 섭리하지만 인간 편에서 볼 때 내가 저렇게 불순종하고 재앙당하니까 한가할 말이 없잖아요. 왜?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내 입을 막기 위해서. 로마서 바울이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인간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내가 뭐 잘못해서 이렇게 때립니까? 이 말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가 은혜되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책이 죄와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책을 자세하게 한 번 읽어갖고 안 돼요. 그렇게 한 번 읽어서 끝날 책 같으면 내가 쓰지를 않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오늘 공부하고 나면 또 한 번 또 읽어보고 그러면 이게 이 얘기로구나. 그게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이 내용을 밝히면 아시면 이런 건 거저예요. 이거 이해하는 건 간단하죠. 아주. 그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 이걸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넘어가는데 헌물로 성별 규례입니다. 헌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을 성별하는 규례가 27장에 나오는데 1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서원자의 값을 정해드리는 규례. 서원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내 자녀를 바치겠습니다 했을 때 그걸 값을 정해서 대속하는 대신 드리는 헌물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이제 나 남은 여생 오직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했을 때 값을 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그것이 바로 27장 1절로 8절에 나오고요. 9절로 13절 70페이지나 770페이지 생축 소원무로 값을 정하여 드리는 규례입니다. 생축을 또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 그걸 값으로 정해서 드리는 규례도 나오고, 그 다음 27장 14절로 15절 집을 드리려 할 때 값을 정해 드리는 게, 내가 집을 바치겠습니다 할 때 집 자체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값을 쳐서 또 돼요. 대가로. 이게 모두가 다 뭘 의미하느냐면 대속을 말하는 거예요. 대속. 대신 속한다. 대신 값을 지불한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모든 부채를,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속정으로 드려지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 다음 16절로 25절 71페이지 밭을 드리려 할 때 값을 정해드리는, 아니 그 밭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갖다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걸 대신 값을 정해서 드리는데 그 값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 앞에 대신 속죄전으로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부정한 짐승일 경우 정가하여 드리는 규례. 내가 제사 드리려고 부정한 짐승, 눈먼 걸 하나 가져갔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대가를 쳐서 드리는 규례. 역시 내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데 내가 죽어봤댔자 부정한 것, 내 부정한 것을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대신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불해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모형적 수단입니다. 그 다음 28절로 29절 여호와께 아주 바친 것은 팔거나 속하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바친 것 팔아서도 안 되고 속해서도 안 된다. 그런다고 예배당 팔면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거, 그런 의미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구입한 것은 되팔아서 안 된다 그러는데, 상황 따라서 팔아서 다시 바꿀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건데 그걸 구약의 것을 오늘에 갖다가 적용해서 이용한다면 어리석은 일이죠. 30절로 33절 땅의 10분의 1은 무엇이나 바꾸면 속하지 못한다. 땅의 10분의 1은 무엇이나 바꾸면 속하지 못한다. 10분의 1이란 11조 아니에요? 11조. 예. 그것도 무슨 재물이나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어느 농부가 양이 새끼 10마리가 났어요. 근데 1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정결한 걸 골라서 11조로 갖다가 이제 드리려고, 제물로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너무 잘생기고 종자가 좋고, 그러니까 비리비리한 걸로 바꿨다. 그때는 절대 속할 수가 없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바꾸지 말고 드리라.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제물 위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위에는 우리를 속할 제물이 있을 수가 없다. 바꿀 수가 없다. 예수님을 드려야 될 영원한 제물을 김씨가 드리고 이씨가 드리고 석가모니가 드리고 공자가 드리고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라. 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율례와 규례와 법도, 이것도 사실은 계명이 근본이에요. 명령, 계명. 계명 안에 율례, 규례, 법도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레위기 27장까지 얘기하죠. 그 가운데서 여러분 26장은 꼭 결론적인 내용이니까 이것은 꼭 항상 기억을 해두시라. 이번에 나오는 11권 레위기 エレミヤ, 에스겔, 선지서, 강론집 11권에는 지난번 10권에도 많이 이용됐지만 레위기 26장의 내용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강론집을 읽다가 레위기 26장 나면 맞구나.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예루살렘 망한다. 이것도 레위기 26장 근거 자료가 나와야 하잖아요. 또 잡혀갔다가 다시 포로에 돌아온다. 근거 자료가 나와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권고한다는 내용 다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레위기 26장이 많이 등장하고
26장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또 조금 있다가 다음 학기에 배우겠지만 신명기에는 좀 더 레위기보다 더 소상하게 나와요. 자세하게. 그러니까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29장, 30장 이 부분이 많이 선지서에 인용이 됩니다. 그 예언대로 역사가 그대로 이 이스라엘 민족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세는 선지자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에 의해서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고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강의 종강식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학기부터 민수기부터 다음 학기 공부하도록 약속드리면서 오늘 첫 학기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셔서 무사하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공부할 수 있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배운 귀한 종들 지혜와 총명을 더욱 허락해 주셔서 배운 말씀 기억나야 될 때 반드시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활의 빛이 되게 하시며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의 등불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 따라 아름답게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한 달 동안 방학을 합니다. 그동안도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